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이라, 여호와의 증거라, 또 여호와의 교훈, 또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살펴보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그 책을 읽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 다윗은 지금 이러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10절에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마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것은 그냥 10절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9절까지 같이 읽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많은 순금보다도 가장 비싼 최고의 가장 순수한 그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아무리 달고 달콤한 꿀보다도 더 달고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달다라는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존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모할 대상이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것보다도 더 달고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9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분이시고, 어떤 달콤함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이 깨닫는 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위하여 완전하냐? 우리를 소송시킴에 있어서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소송시키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는 것, 죽어가는 생명이,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다시 얻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소송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절 하반절에 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우둔한 자는 어떤 자를 뜻하냐면 잠언에서 많이 나타나는,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우둔한 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미련한 사람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고집세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질 않아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이상의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이지만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절구에 넣어서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미련하다고 잠언에서는 그 미련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 미련한 자가, 우둔한 자가 그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아서 돌아서는 것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7절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미련하게 고집스럽게 가는 자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이 죄를 범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어도 옳으니라. 이건 누가 표현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한 것 같죠? 요나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선지자랄지라도 그 미련함과 우둔함과 그 어리석음에 갇혀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우둔함과 미련함과 이 고집스러움의 죄로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절대로 돌이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오늘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운 미련함, 고집스러운 어리석음, 우둔함을 깨우쳐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젊든 이 미련함과 이 우둔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죄로 인하여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양심과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만든 거예요. 무지하게 만든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미련하게 우둔하게 잘못된 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멸망과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어 잘못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아멘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거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이 7절에서의 주제는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다. 두 번째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 정직하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지.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정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른 길로 가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가치로서의 역할을 나타내고 발휘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만 원어치짜리 무엇을 샀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는데 사서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돈만 버렸어요. 어떠세요? 속은 기분이 나고 화가 나고 다시는 안 산다 그러죠.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맛집이라고 갔는데 맛은 되게 없고 짜고 싱겁고 이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돈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커피 마시는 집이라고 갔는데 먹어보니까 제가 만든 커피보다 맛없으면 돈 아까워요. 이것 때문에 돈 내고 이것 때문에 시간 버렸다 싶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드러낼 때, 나타낼 때는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모양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뭐 짐승이나 동물이나 허접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격이 있어요. 우리의 이 사람의 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존재가 그런 가치를 드러내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긍심, 자존감, 뭐 어떤 표현으로든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잠깐이나마 죄를 범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었을까. 왜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하나님과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거니실 때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귀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비참해요.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 격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의 육적인 이런 죄의 본능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절망과 좌절과 회의와 깊은 한숨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지만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말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드러낼 때 우리 안에 존재감으로서의 오는, 자긍심에서 오는, 자존감으로서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구현하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은 것에 대한 그 자존감에서 오는, 자긍심에서 오는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빛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 계명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이 빛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데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보이질 않으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빛 때문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빛으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므로 우리가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이질 않았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선글라스 쓰고 운전하시면 햇빛을 가릴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밖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제대로 다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선글라스 운전하다가 밖을 보는데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날씨가 오늘 분명히 맑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중충할까? 참 이렇게 사람이 바보 같아요. 제가 선글라스 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운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참 선글라스 썼네 하고 딱 벗는 순간 지금까지 못 봤던 아름다운 봄날의 햇살이 그 벚꽃과 함께 만개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선글라스 하나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보게 되어질 때, 볼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는 거 없습니다. 잠깐 동안 주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마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마약같이 우리에게 잠깐의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을 가장한, 위장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위장하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마치 마약과 같은 잠깐의 고통을 줄이게 하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린 그게 기쁨인 줄 아는 거죠.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죠.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뻐하던 것이 지금도 기뻐하는 게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병원은 가야죠. 새로운 집을 샀는데 한 달 동안은 기쁘고 좋아요. 와, 좋아요. 6개월 지나고도 와, 이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 아주 해운대 좋은 집에 사신 분 집에 신방 간 적이 있어요. 아주 바다 전망이 끝내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앉아서 바다 바라보다가 집사님 이렇게 맨날 바라보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기 바다 바라볼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바다를 봐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한 달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봐도 그게 그겁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보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입맛이 변했다가 아니라 없어요. 맛에 대한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노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혀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음식이 자꾸만 짠 이유가 이 미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이 드신 분 탓하면 안 돼요. 원래 그래요. 노화 현상이에요. 감각기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시력도, 청력도, 미각도, 촉각도 다 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10년, 20년, 50년 기쁨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왜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고 볼 때마다,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본분과 목적을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를 오늘 다윗이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9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러분, 세 번째 주제의 단어는 뭘까요? 첫 번째는 생명을 소성시킨다라는 생명의 이 주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기쁨의 주제가 있었어요.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첫 번째 주제는 생명, 두 번째 주제는 기쁨이에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시면 속으로만 알고 계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만 딱 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주제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발견하셨어요? 세 번째 주제, 영원, 영원함.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에 사는 제 친구들이 저랑 통화하면 가끔 그래요. 야, 최 목사, 너 발음이 자꾸만 이상해진다 그래요. 억양이 자꾸만 부산 말도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서울 표준 말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말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사투리는 안 쓰는데 또 그렇다고 표준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뭐가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가고 끝나고 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돼요.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영원한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요.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이 내가 모든 금보다 더 사모하고 모든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영원하시다. 오늘 다윗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내게 더 달다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금과 꿀을 좀 살펴봐야 돼요. 금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가치를 말해요. 여러분, 금의 가치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의 가치는요, 변함이 없어요. 금이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표현을 말하면 이 금은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가 있나요? 있죠, 여러분. 돈의 이 가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의 가치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돈의 가치예요. 우는 아이들도 돈 주면 딱 안 운대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돌잡이 할 때, 아이들 돌 잡게 할 때 돈도 넣는데요, 일부러 돈 잡으라 이렇게 자꾸 돌린대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돈만 잡게 하죠? 다 잡게 하지, 이렇게 그냥.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금은 그 돈이에요. 이 돈은 모든 것의 가치의 최고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런데 이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모한다.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 하나님이 더 최고의 가치다. 꿀은요, 꿀은 여러분 돈하고 좀 달라요. 금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꿀은 내 안에 은밀하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요? 금으로, 이 금으로 꿀을 사요. 결국은
금이 최고의 가치고 절대적인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금을 많이 모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꿀 사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려고요. 내가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 내 쾌락, 나의 즐거움을 조차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꿀입니다. 돈을 가지고 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돈을 가지고 차를 사고,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고,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과 꿀은 여러분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데,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 말하냐? 이 세상의 어떤 돈보다도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달콤함보다도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하는 분, 달콤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아둥바둥하면서 무언가를 위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 앞으로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산대로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겐 최고로 달콤한 꿀이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의 깨달음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금보다 더 사모하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더 달콤히 여기는 그런 꿀과 같은 분,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